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추운 밤 오늘 밤에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밤 오늘 밤에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올 겨울 중에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서울은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3도, 25도까지 막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남쪽은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고향 순천 갔다 왔더니 순천 더 따뜻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좀 중북부 지방 또 중부 지방, 남부 지방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춥습니다. 추울 때 건강도 잘 유의하시고 잘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잘 살피셔서 이 어려운 추위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면 다 움츠러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육신은 움츠러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영적인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그 몇 주 전부터, 우리 3주 전 정도부터인가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축복이란 말, 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고무다리 긁는다고. 다리 가려운데 그 다리 긁는 게 아니라 다른 다리 긁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눌 복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방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거를 이제 카카오톡, 요즘 카톡 많이 보면 프로필 앞에다가 썼더라고. 인생은 방향이라고. 인생은 방향이라고. 열심히 가는 거 참 중요한데, 열심히 갔는데 방향이 틀려요. 열심히 갔는데 방향이 잘못돼요. 그러면 사실 그 열심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은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그런 열심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 맞춰지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누구와 방향이 잘 맞아야 되는가? 주님과 방향이 잘 맞아야 되고요. 초점이 주님께로 잘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단한 것보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대단함,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승리의 능력의 원동력, 우리의 힘, 모든 것들의 여러분 근거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게 되어야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자리에 서야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나의 삶에 실제로 유효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이걸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부터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내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 힘과 능력에 한계에 딱 부딪힐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라고. 그게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빨리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맡기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뭘 신뢰하고 뭘 의지하는 거냐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두 손 드는 거예요. 뭘요? 주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걸 구할 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참 좀 제가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길을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그냥 둔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게 알아지고 이게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참 이게 인간적인 설명으로 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쯤에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제 인생이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이게 제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주님 일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나는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주님 기뻐하실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역사해 가시는지 믿음으로 일해 가시는지 이게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오늘 그 나눈 시간 아니니까 다음번에 더 나누도록. 사실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나눴는데 이건 결국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순종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셨을걸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셨는데 돼요 안 돼요? 되세요 안 되세요?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요 진짜 그렇게 제대로 안 해, 끝까지 안 해보신 분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다 모든 걸 해보리라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되는구나,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어설프게 하게 되면요 뭐가요?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가 돼요. 어설프게 하다 보면 어설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로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100%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달려가 보면요 뭘 깨닫냐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게 절망이고 한계인가? 아니요. 그때부터 뭘 구하게 되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뭘 구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저는요 안경 쓴 사람은 제일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안경부터 찾아요. 막내가요 제가 일어나면 막내가 이렇게 옆에다가 지도 깨면 뭐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안경 갖다 줘요. 아빠 빨리 안경 쓰라고. 웃겨요 이것이. 뭐예요? 안경 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안경 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승리이고 도움이심을 믿고 아는 사람은요 눈 뜨자마자 뭐부터요? 그 은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주님 제가 숨 쉬는 것 하나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아래로 고백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는 신학을 하시고 이제 전도사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전도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 비밀들을, 이게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시면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왜 삶이 뒤집어졌냐면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이야 이제 그 부모님들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집에서 이제 수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고 거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다 집에서, 특별히 며느님들이 어머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아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집에서 일일이 수발하시잖아요. 이분도 20년 넘게 이제 시아버지를, 누워 계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를 20년 넘게 다 이제 병수발을 다 하셨어요. 또 교회에서는 정말로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 키우면서 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도회면 기도회, 전도 오면 전도,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 모든 봉사와 헌신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권사님은 천사야, 천사. 진짜 저 권사님은 대단하셔. 진짜 저 권사님은 진짜로 대단한, 저 본받아야 돼.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만큼 이렇게 참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삶을 헌신해서 또 전도사까지 신학교를 가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전도사까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뭘로 한 건가 봤더니 그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고 막 뒤집어지면서 그냥 다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근데 그 과정들이요, 무슨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시냐면, 야, 지금까지 네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의 도움과 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돼. 그 자리로 오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 노력과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왔는데,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도우심에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행하심과 도우심들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서서 주님, 그때 서면요 뭐가 되냐면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만 자랑이 돼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세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나누려다 못 나눴나 보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진짜 손 할례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믿음이 뭔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라는 말은 원래는 예배하고라는 말이에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할례당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게 사실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누려다가 못 나눴던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사람. 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자랑하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랑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과 똑같은 동의어와 거의 같은 의미냐면,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믿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고의 우리나라의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나 어디 대학 출신이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다 보니까 송천역 사거리 지나다 보니까 누가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 서울대 합격 써놨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현수막을 붙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붙였을까요?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러워서 붙이는 건데, 자랑이라는 것에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쭉 찾아가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냐면,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뿌듯해요. 내 힘이 돼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여러분 딱 똑같이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그걸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한다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풍성한 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고 또 복된 삶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은 뭐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라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와, 우리가 복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죄송하지만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주시면 복 안 받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왜요? 우리는 그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단, 도구에 불과한 분이 돼버리신다는 거예요. 수단이 돼요, 수단이. 뭐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중요해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한 돈에 여러분 30만 원이 요즘 넘는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에 저 돌반지 받은 거 안 팔고 좀 놔둘 걸. 돈 없어서 다 팔았어요. 좀 더 놔두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막 알을 매일마다 하나씩 낳는데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 못해도 아마 한 몇 천만 원 될 거야 아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위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알보다 알을 낳는 거위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욕심은 어떻다고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 황금을 다 꺼내려고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뭐가요? 수단이 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는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구하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언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뭐예요? 뭘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파랑새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걸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주실 거고요. 가장 좋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 구하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 다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로. 죄송합니다. 저희 막내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서. 지금은 조금 뜸해지려고 그래요, 벌써.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요즘도 뭐 종종 그렇지만 아빠가 딱 이렇게 띡띡띡 소리가 나면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달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빠 보면서 막 웃으면서 손 두 팔을 들면서 막 아빠를 맞이해요. 갈 때는 또 어때요? 아빠 갈게 그러면 끝까지 달려나고 현관 앞에 가가지고 손 흔든다니까요. 문을 못 닫겠어요, 제가. 아빠 문 닫고 할 때까지도 안 볼 때까지 계속 손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애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애가 뭐 결국 뭐 아빠 고생할 일밖에 없죠. 근데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가 아빠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아빠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피곤이 싹 사라지고, 뭐 아빠 힘내세요, 뭐 노래 안 불러줘도 그렇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진짜 좋은 거 다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싶은 거 다, 애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거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갖겠냐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과 우리를 놓고 보면 어떠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너무 어렵게 제가 질문을 드렸나요?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로 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복의 의미가 뭐라고? 무릎을 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다 해줄게.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신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도 똑같거든요.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그걸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왜 인격적이라고 말하는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친구와 같이, 부모 자녀와 같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추운 날 여러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가는 이 추운 날 여러분 왜 이 저녁에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유가 뭐예요? 습관적으로요? 뭐 습관적으로 나오셨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돼버리면요, 수단이 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려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냥 경제적인 관계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관계가 더욱더 귀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은 다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침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뭐가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몇 명이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터져요. 요르단이나 이런 광야, 그들이 지났던 그 시내산 지났던 그 광야 그쪽 갔다 오신 분들은요. 가끔 어떨 때 보면 우기에 가면 경탄할 때가 있으세요. 뭐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기 같은 데 보면 가끔 비가 내리면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갑자기 막 물줄기들이 막 솟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종종 페트라나 이런 데가 여행 성지순례 가시거나 관광하셨던 분들이요.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가끔 가다가. 왜 그래요? 그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갑작스럽게 막 물이 막 흐르면 막 그런 강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요? 반석을 터뜨려서 그런 물줄기를 주님께서 흘려보내시고 그걸 통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서 뒤로는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가 갈려져가지고 길이 열려서 피해 보신 분. 아니면 여러분 막 주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주시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맞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200만 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 막 그런 고기를 주님께서 공급해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구한 것을 다 얻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시편 106편 15절인가요?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게 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비틀어졌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파리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께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다 받았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뭘 구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요. 반대로 누구는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뭘 구했는가? 하나님 그분을 구해요.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야, 내 가나안 땅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다 아예 천사를 통해서 다 밀어 쓸어 놓을 테니까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 빨리 들어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주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갈 거예요. 저도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씻을 곳도 없고요. 제대로 변변치 않게 생활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들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어때요? 속으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과정 빨리 지나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이 광야와 이 힘든 과정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할 때.
왜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그게 끝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모세는요, 아니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래요. 저도 안 갈래요. 우리가 광야에 살다 죽을지언정 주님이 안 가시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해요? 주님의 길을 구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얻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아닙니다. 주님 아니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나의 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니시면 다른 거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니시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복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또 누구요? 요셉, 다윗, 이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있어요. 주님, 다윗왕도 똑같아요. 저 왕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평생 쫓기는 삶을, 도망자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구합니다.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이 자세가 뭐라고요?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자세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봤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바로 그래서 믿음, 순종, 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실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믿음의 조상,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믿음의 삶.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냐면요, 복이에요. 복 있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살았다. 이 바로 삶의 귀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의미들, 중요한 것들을 8가지 중에 2가지를 먼저 살펴봤어요. 2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뭐였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그는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해서 따라가요. 반대로 누구는요?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것도 복이에요. 왜요?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 롯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소돔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은 막 안 나오니까 어때? 천사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못 하시고 계신다고, 불이 지금 멈춰지고 있다고, 스탑되고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이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사실은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감사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성경 아침에 큐티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시냐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빛. 빛은 뭐예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 한 잔 마시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빛이 비춰졌더니 어둠이 떠나가요.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답이 없어도 절망적이어도 공허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반대로 롯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물론 그것도 복이었지만 그 복은 전적으로 누구?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누리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귀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요,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보청기나 이런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는 못 들어도 여러분 눈으로 다 들을 수 있고요. 귀는 못 들어도 여러분 수화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어두울수록, 여러분 말씀이 많을수록, 많은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홍수 때는 뭐가 없다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기갈인 때가 아모스 8장에 예언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갈인 때가 온다고요, 왔다고요. 지금 이 시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복, 말씀에 들려지는 귀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그걸 듣고 잘 따라가는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기도 하면서 또한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었다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찾았다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복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도 무엇과도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주님 앞에 찾아 나가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독대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누구예요? 사울왕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한번 이제 승리할 때, 그제서야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걸 보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찾아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성품이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또 아브라함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와 방법이 뭔가?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복을 누렸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복을 누렸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고 따라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앞에 아까 읽었던 13장 말씀 앞에 부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굉장히 이제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올라와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거짓말하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제 재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돼요. 부자가 되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돈이 많아지면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소유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막 부모님 돌아가실 때 형제 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 참 많이 봐요. 근데 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실 유산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싸울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많으면요, 많지 않아도 그렇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뭐 집 한 채 뭐 이런 것 있어도 막 그거 하나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얼굴 붉히거나 갈등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갈등들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조카가 먼저 삼촌에게 삼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먼저 삼촌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조치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보통 이래야 순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요.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네가 바로 선택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양보까지 해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해줘요. 그때 이 조카가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삼촌이 먼저 이렇게 결정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나와요. 자,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게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다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이걸 여러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저는 굉장히 식탐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뭐 배식을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될 때 제가 먹고 싶은 부위나 많은 부분이 보고 있으면 쫙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먹으려고 그러면 눈치를 줘요.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걸 선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그 원래 아담적인 본성이에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원래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잘 하시고요, 가장 완벽한 걸 잘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과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롯이 딱 그렇게 한다고요.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봤더니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뭐처럼요, 멸망시키기 전이셔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처럼 풍요로운 그 땅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저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선택해서 가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먼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눈을 들어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동쪽과 남쪽 서쪽 바라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나오는 것은요, 온 사방, 온 땅, 온 열방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될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최선이고요. 그걸 여러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비전의 삶이에요. 비전. 비전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꿈, 이게 아니고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게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제 비전은 뭡니까? 이거는요, 질문이 잘못된 거래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비전, 내 비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진짜 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삶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옆에서 같이 바라보는 거, 그게 비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다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부르셔서 눈을 들어서 주님이 바라보라 하실 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갈렙은 8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왜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보이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귀한 믿음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보기 좋은 걸 보고 따라가거든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복이 되고 결국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 땅이 돼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과 사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고 하시는 걸 다 보여주시고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막으로 그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헤브론이라는 그 명칭의 뜻 자체가 교제의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 있죠.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마므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발한, 뜨거운, 열정적인, 열렬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곳에 갔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열정적인, 열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곳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좋죠.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 참 유익하고 마음이 좋으시죠?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만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몰라요. 찬송가 432장인가요? 아니 몇 장이죠? 432장인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헷갈리네 맨날 장수가. 아무튼 뭐 433장인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이런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여행하면요 뭐가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저희 큰아이가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 수학여행을 못 가다가 이제 코로나 말미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을 갔어요. 얼마나 그냥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잠도 안 자고 거의 뭐 한두 시간 자고 막 밤에는 수다 떨고 낮에는 같이 여행지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러고 갔다 오더니 코로나 걸려갖고 왔잖아요. 왔는데 목이 완전히 갔어요 애가.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제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기쁨이 있고 이걸 누가 누렸다고요? 아브라함이 누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걸 사모하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귀하게 불러주셨어요. 온전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친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로 벗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막 뭐 친구니까 친구 이런 개념보다 친구와 같이 정말로 친하고 친밀한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뭐 엄청난 업적이 없어도요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놀라운 귀한 것들이 여러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네 번째 복은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귀한 복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 간단하게 머리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경 혹시 찾으신 분은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한번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15장 6절 한번 같이 15장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수도 허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잘못도 많았어요. 연약한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게 의인이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아들 한 명도 안 주시는데 아들도 못 낳고 있는데 그냥 아들과 같은 양아들과 같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제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네 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날 그 씨가 바로 네 후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미 아이를 거의 낳을 수 없을 이미 벌써 나이가 이미 지나버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말이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동의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럴 줄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도 동의할 때 아멘 주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동의하고 믿을 때 신뢰할 때 바로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전히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의로우세요. 또 주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동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뭐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복을 누렸는가? 웃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2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99세 때. 그랬더니 사라가 어때요? 속으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속으로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무슨 의미예요? 비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웃음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이 웃음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헛웃음 나오는 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삭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입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40대 중반에 늦둥이 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어떤 건지 좀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늦둥이를 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정말 밤마다 여러분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뭘 주셨어요? 웃는 기쁨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과 같은 큰 기쁨, 웃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요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기쁨이 아니고 그냥 좋은 일 보면서 웃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인간의 헛웃음이 아니라, 인간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늘의 웃음을 웃게 해주시는 귀한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더라. 이 6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복을 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복을 누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삭을 다 갈라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고요. 누가요? 이삭, 아브라함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2명이 갔다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면 누구 혼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도 제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연단되고 훈련된 다음에 거의 마지막 최종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정적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절대 순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대 순종의 복이 왜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요, 주님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맹세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약속과 맹세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맹세가 좀 더 강해요. 약속은요, 우리가 같이 못 따라가면 이 약속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맹세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누려요. 어디서 나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엇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 가신, 318명의 가신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위대한 믿음의 순종까지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 살았던 인생 가운데는 성취한 것은 많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인생,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8가지의 복만 아니라 풍성한 삶, 그것들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